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배웠어요.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그런 결심하였던 한 주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생각만 했지 이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 잘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한 주간 동안 못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 소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마음을 더하여서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제사는요, 소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이 가루로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제의 히브리어가 민하입니다. 민하. 어디 무슨 예쁜 이름 같죠? 뭐 박미나, 뭐 김미나, 뭐 최미나, 뭐 이렇게 민하라는 이름이 많이 써져 있는데 물론 그 미나가 이 히브리어로 미나인지 우리 한자로 미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나라는 뜻 안에는 이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좋은 단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결혼하실 분들은 꼭 나중에 이 미나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이 선물이라는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왜 상대방에게 선물을 드리나요? 그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재물과 예물을 가리키기 이전에 이 지극정성한 감사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민하, 이 소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 이 많은 재물을 들고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그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상실되어 있다라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그 높임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소제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그런 분류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두 번째는 이 소제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소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소제를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소제 안에는 어떠한 제사의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제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적용,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는지,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방법,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곡식을 요리하지 않고 고운 그 가루로 드리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곡식을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요리를 할 경우에는 이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철판에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이 솥이나 냄비에 튀겨서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도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에도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열매의 곡식을 볶고 그리고 절구에 찧어서 이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리는 소제물, 이 소제들은요, 일부만 제단에서 태워지고요.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번제에 대해서 함께 배웠잖아요. 번제는 어떻게 드렸나요? 번제는 이 가죽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 다 태워서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제는 좀 번제와는 다르게 일부만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이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제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인데요. 이 소제에는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누룩과 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과 꿀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서 사실 이런 거 왜 안 넣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누룩 왜 누룩을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넣지 말라고 했을까? 이 누룩은요 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누룩의 원래 기능이 무엇인가요? 이게 식품을 발효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 빵을 굽는데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모나 우리 보통 이스트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었고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술이나 뭐 막걸리 같은 것들 그런 음료들을 만들 때 발효시킬 때에도 이 누룩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빵을 만들 때도 이 누룩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누룩을 이 소제에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이 누룩에 부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풀게 하는 특성이요.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누룩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나 그런 교훈들,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한번 하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사상들, 이런 교훈들이 이 누룩으로 의미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교훈을 이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앞뒤 말씀 6절과 12절의 말씀을 발췌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이 성도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상이나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생각한다면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송이나 어떤 녹음되는 것들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리나 교훈들, 그런 가르침들이나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부패하게 되고 오염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그런 반율법적 사고방식들이요, 모두 이 성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야.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라는 이런 무율법주의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못 갔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주일날 늦잠 자다가 예배를 못 갔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무슨 어떤 벌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 다 망하게 하실 거야.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실 거야. 라는 이 율법주의적 같은 생각들, 이런 사상과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두 번째, 꿀이 있습니다. 이 누룩도 넣지 말아야 되지만 이 꿀도 넣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꿀은요,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런 쾌락 등을 상징합니다. 꿀은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꿀 드셔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꿀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꿀을 먹어보면요, 이거 더 먹어보고 싶다. 이 달콤한 꿀을 더 먹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과 그런 그 갈망이 참 가득해요. 달콤하고 좋은 것이지만요, 여러분,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 어떻게 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먹으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친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잠언 25장 27절에 보면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대요. 꿀을 먹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이 꿀의 달콤함을 상징으로 사용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쾌락들을 너무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서 와, 어서 와. 이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 안락함, 행복함, 그런 쾌락, 부유함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왜 망설이냐? 빨리 와. 빨리 나에게로 와.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한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야, 내 하나님은 돈이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귀한 산물인데 돈은 어떻게 보면 꿀과 같은 것이었어요. 지나치게 사랑하면,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해가 되어도 해가 돼도 좋으니 많이만 있어라. 이 돈이여 나에게 많이만 있어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예를 들어서 돈만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육체의 쾌락 등 모든 것들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나 이런 것들, 언론에서 내용들을 보면 이 권력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국에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들,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야, 나이 먹으니까 이게 그렇게 좋더라. 이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이 권력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권력이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소재에는 이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소재에다가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소금입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소기유, 소금, 기름, 유향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유향이 아니라 유향이죠. 유향을 넣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 첫째,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첫째, 우리가 이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요, 소재를 만들 때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곡물 위에 붓기도 하고요, 이 곡물과 섞기도 하고, 이 곡물 위에 바르기도 하고, 곡물을 튀기기도 하는데 사용이 되었어요. 이 소재에 사용되는 기름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소재에 기름을 넣으라는 것도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레위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책이잖아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무너지고 마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갈 때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 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이 유향나무에 흠을 내어서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을 말리면, 가루로 말리면 유향이 됩니다. 이 유향을 태우면요, 하얀 연기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이 유향은 그래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를 상징하듯이 이 소재에
유향을 넣으라는 것, 이 소재에 이 유향을 넣으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셋째,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어떠한 본래적인 기능이 있습니까?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이 소금은 이 영원함과 불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소금이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다라고 간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은 불변함과 영원함이 가득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소금을 보니까요, 영원하다, 이 불변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소재에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영원함,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재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넣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누룩과 꿀이었고요. 넣어야 될 것이 바로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소금이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소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방법도 배워봤고 소재의 독특한 특성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소재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와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와는 거리가 좀 먼 이 제사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재에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소재로 드리는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소재로 바치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범사가 감사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조건들이 다 감사가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둘째의 의미는 성화된 삶을 의미해요. 이 소재는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곡식을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성품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까지의 많은 노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성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곡식을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나 솥에 이 요리를 해서 여러 가지 도구로 불을 가해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것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인내하며 성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곡식을 고운 가루나 여러 가지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 백성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고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소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소재를 한번 예수님과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소재를 들여진 고운 가루와 같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사셨습니다. 또한 소재로 들여진 여러 가지 요리처럼 화덕이나 이 철판이나 냄비 등의 여러 가지 도구에 불을 가해서 요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소재처럼 이 죄 없는 그런 순전한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의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첨가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하셨고 또 기도가 충만하셨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에만 기도하셨던 분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는 소재의 그 의미를 더 풍부하게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재는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2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첫째는 성도들은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이나 그 교훈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뭔가 자극적인 것을 원해서 은사 집회를 계속 참여하거나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기도 될 것이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절제해야 되며 지나치게 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해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을 좋아하고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명품 가방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이 돈이 더 좋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가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부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섯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재를 통해서 함께 배워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니까 좀 가볍다, 진중하지 못하다,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제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곡식이라서 이게 너무 가벼워 보인다. 너 나한테 그것밖에 못 드리냐? 최소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드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소제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벼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 제사자,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그 의식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를 기반으로 더욱 성숙시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소제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소제와 같은 그런 의미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또 삼가해야 될 것들을 또 기억하고 또 행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삶이 정말로 향기로운 소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지요. 우리 지난주에 번제도 배웠지만 오늘 소제의 모습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소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른 제사로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